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5장,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15절은 요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로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시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때라는 과거 시제로 1장 9절 16절 3장 12절 18절 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고 4장 1절 현재 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5장부터는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화를 당하게 될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데 1절 5장은 주로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 하는 패턴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킴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상반절,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닌 우리와 세우신 언약. 둘째 단원 5절 하반절에서 21절,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셋째 단원 22절에서 33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상반절, 분석 도표. 주제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첫째 단원은 두 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합니다. 2절. 그런데 신명기 1차 독자들인 제2세대들은 당시 나이가 어린 자들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호렙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죽기 전에 제2세대들을 언약에 참여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29장 12절. 도표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를 중심으로 1.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2.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3. 이 언약은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의 차별을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했노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상반절,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닌 우리와 세우신 언약.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1절 상반절 1.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억.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배우며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 즉 음악 감상하듯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은. 그런데 우리 회중만을 탓할 수가 없고 너희 귀에 말하는 설교자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지도자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솔선수범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합니다. 2절. 기억.
이는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제2세대들에게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6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너희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고 우리라는 말이 6절 안에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우리라고 말하고 죄를 자백할 때도 우리라 말하므로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공동체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오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억 여기서 말씀하는 열조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근접 문맥으로 보면 출애굽 1세대들 즉 광야 40년의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에게 말씀하려는 율례와 법도는 이미 죽은 1세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 니은 그런데 넓은 문맥으로 보면 신명기에서 열조라고 말하는 경우는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30회 이상 등장하는데 4장에서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31절 너희 열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37절 6장에서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3절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런 문맥으로 본다면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 이제부터 말하려는 십계명과 아브라함 언약과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시내산 언약이 없이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디귿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우선하며 근원적인 언약이라는 점과 그러므로 둘째 단원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만 십계명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 열조와 세우신 언약과 다른 점입니다. 둘째 단원 5절 하반절에서 21절 분석도표 주제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둘째 단원은 제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강론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10가지 계명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누가 어떤 처지에 있던 누구에게 어디에 근거하여 명하고 있는가 하는 서문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입니다. 6절 출애굽기 20장 2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는 점과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기 때문에 신명기가 모세 오경 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맥이 끊어진 하나님의 교훈 집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구속하여 내시고 레위기에서 5대 제사 3대 절기를 통해서 대속규례를 세워주시고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를 중심으로 10가지 계명은 크게 1. 하나님 사랑과 2.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원 5절 하반절에서 21절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1.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십니다. 7. 기억. 이 계명을 누구들에게 하시는 명인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조문은 바로의 종 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준 메시아 언약 외에는 너를 구원하여 줄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이 실체로 성취된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점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에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드는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가급적이면 크게 만들고 금을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만 하는가? 형상이 아니라 천지는 변화해도 변치 아니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점을 4장에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 그런데 오늘날도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무슨 형상을 보려고 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리얼 신명기의 특성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신 12절 안식일 준수의 해석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출애굽기 20장 11절 하고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창조 원리에 두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 하고 구속의 원리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부터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까지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기억.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어찌하여 살인, 간음,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등 대인 관계의 조문만을 거론하셨는가? 또한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마가복음 10장 19절 하는 등 이웃과의 관계만을 지적하셨는가?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신 관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다 지키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하고 자과하던 바울이 어느 계명에서 깨졌는지 아십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가?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상, 안식일, 살인, 간음 등의 계명을 다 지킨 줄로 여겼던 바울에게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되자 탐내지 말라, 탐심, 비로소 10계명이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귿.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라를 썼으나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바대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19절 24절 자신의 심령 속에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등 온갖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 자백을 하면서 비로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인정을 하고 로마서 3장 20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33절 분석도표 주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백성들은 무엇이라 말했는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25절. 무엇이 문제인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심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 하면서 3. 모세에게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말하고 4.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하십니다. 5.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삼가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합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33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 1.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22절에서 23절 상반절 2.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 기억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하면서 25절에서 26절 3.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27절 하고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시면서 28절 기억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고 31절 중보자의 필요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중보자와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당시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아론이 대속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29절 즉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보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준행하여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십니다. 32절 기억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인간은 믿음과 행함,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등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5장은 마칩니다. 33절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인데 중보자에 대해서는 1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열조와 세우신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의 차이점과 관련성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